함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명절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 기간인데 우리가 이 좋은 시간 가족들과 화목하게 보내시고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요한복음 강해 30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으로 증명하라, 사랑으로 증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교회. 한번 머릿속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하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이미지와 또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뉴욕 그레이스 힐링 교회 레슬리 플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교회의 큰 싸움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레슬리 플린 목사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플린 목사님 뒷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아이들이 싸우는 것 같아서 이 플린 목사님께서 가만히 내다보니까 플린 목사님에게 딸아이가 한 명 있는데 그 딸아이가 여러 아이들과 함께 말다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걱정하는 마음에서 뛰쳐나갔죠. 딸아이가 여러 명과 또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보통 심각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나가보니까 딸이 천연덕스럽게 웃으면서 말하더랍니다. 아빠, 우리는 지금 교회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나가서 봤더니 이 딸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지금 교회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교회의 모습은 아름답게 찬양하고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겠지만요, 이 딸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서로 다투는 모습 가운데 그들에게 각인되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아마 우리에게 낯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이런 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가까운 교회들 혹은 조국의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투고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죠. 하루는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 친구가 그 한인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머리 위로 식판이 날아들더래요. 무슨 일인가 하니까 그 교회에 작은 갈등, 큰 갈등들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는데 식사 도중에 큰 다툼이 일어났더랍니다. 그래서 서로 식판을 던지며 싸우더래요. 교회에 있는 식구들이요, 서로 식판을 던지면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식판까지 던지며 싸울 정도로 큰 다툼이 그 시간 가운데 일어났더라는 거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참담했어요. 이 교회에서 교계 내에 이런 크고 작은 다툼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음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참 안타까웠던 거죠. 만약에 그 자리에요, 믿음이 약한 분들이 계셨다면 이런 싸우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만약에 그 자리에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있더라면 이 싸움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음에도 교회에 오고 싶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어요.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교회는 저런 모습이어야 된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다음 날이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바로 다음 날에 이런 것을 겪게 되리라고 다 알고 계셨어요. 당신께서 내일이면은
죽게 된다는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일이면 죽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어떤 심정이셨을 것 같으세요? 내일 죽게 되는데 내일 죽음을 앞둔 것을 알게 되셨다면 어떤 심정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면 어떠실까요? 내일 우리가 만약 죽는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자식을 둔 부모님이라면 어느 정도 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3년에 2월 18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2003년 2월 18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 만한 사건이 그날 일어났죠.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한 50대 남성이 자기 처지를 비관해서 인화물질이 가득 찬 그 통을 페트병을 들어다가 불을 붙이고 지하철에 내던졌습니다. 이 불은 삽시간에 지하철 전역으로 번지게 되었고 이 방화 사건으로 말미암아 192명이 사망한 최악의 참사가 대구 지하철 가운데 일어났어요. 아직도 그날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비극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울린 여러 가지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긴 문자 메시지,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 문자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문자들을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그 문자들 별거 아니거든요. 엄마가 오늘 집에 가서 너에게 신발을 사주려고 그랬는데 이 신발을 전해줄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돈가스도 해주려고 그랬는데 돈가스도 해줄 수 없을 것 같아.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지하철에 탔던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엄마,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러자 엄마가 장난인 줄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유, 엄마는 우리 딸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그러자 이 딸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충격적입니다. 엄마, 나는 엄마 없이 못 살아. 그래서 먼저 가나 봐. 엄마, 사랑해. 이상하다고 느낀 엄마가 갑작스레 눈물이 나더래요. 수화기 너머로 계속해서 딸의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숨을 못 쉬겠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딸은 마지막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수화기를 떨어뜨립니다. 뒤늦게 방화 사건이 난 거를 눈치챈 엄마가 현장으로 가서 하늘을 보고 말합니다. 엄마도 우리 딸 없으면 못 사는데 어떡하지? 사랑한다, 우리 딸.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 분명히 있어요. 자신이 죽음에 처한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부모님들 어떠세요? 내일 죽게 된다면 내 자신의 아니가 먼저 생각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남겨두고 갈 자식들이 먼저 생각날 것 같으세요? 자식들 먼저 생각날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랑하는 연인끼리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내 생명보다도 그 사랑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 내일 돌아가실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내일 돌아가실 것을 아시는데 그 심정이 어떠실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심정을 갖고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심정이 조금이나마 느껴지십니까? 내일 돌아가시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남겨질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셔야 되죠. 먼저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이 사람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훗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복음서가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이어지게 되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장차 교회가 생겨날 것을 아셨어요.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생겨날 것을 아셨고 교회가 생겨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생길 그 교회를 위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의 제목들이 나 한 사람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실 때 내 개인의 기도의 제목만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많습니다. 온통 기도하실 때 내 자녀, 내 건강, 내 가족, 내 상황만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해도요, 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보다 간절하지 않은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이신 기도의 본은 어떻죠? 개인의 기도를 이미 넘으셨어요. 개인만 놓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한계를 넘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당장 내일 죽게 됐는데 앞으로 생겨날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의 모습을 보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개인의 제목만 놓고 기도하실 것이 아니라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천안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산 성시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2016년에 기도사역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에 눈물이 차야 성도가 찹니다. 기도에 눈물이 차야 성도가 찹니다. 우리말로 여러 가지로 바꿔볼 수가 있겠죠. 기도에 눈물이 차야,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기도에 눈물이 차야 내 반 아이들의 심령이 찰 것이고, 우리 구역장님들의 형편으로 바꾸어 본다면 내 기도에 눈물이 차야 우리 구역 식구들의 형편이 찰 것이고, 또 사실은 이 말을 가장 새겨드려야 할 것은 저죠. 이 자리에서 내 기도에 눈물이 차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영적인 성숙도가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정필도 목사님께서 수영로 교회를 목양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부산의 수영로 교회가 있게 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나. 정필도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담임 목사의 눈물이 본당에 차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죽기 직전까지, 바로 죽기 직전까지도 간구하시는데 저 간절한 간구의 바람이 나한테 있나? 이런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인 거죠. 교사들은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설픈 교육 기술로 하나의 심령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또 교사 컨퍼런스를 다녀왔지만 저는 물론 메인 집회만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교육 기술로 아이들의 심령이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쏟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심령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시대가 악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점점점 악해져 갈 것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시대가 악한 만큼 우리가 쏟는 눈물의 양은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지요. 교사를 맡고도요, 교사 직분을 맡고도 기도하지 않고 계시다면 최소한 이런 생각은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 애들 불쌍하다. 나 같은 교사 만나서, 다른 교사 만나서 다른 교사들 기도 먹고 살았으면 더 변했을 텐데, 양심이 있으시면 최소한 그거는 생각할 수 있지 않아야 될까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가 기도의 자리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담임 목사님 만났으면 더 채워졌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채워가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우리 교회의 모든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눈물이 차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학부모들이, 가장 중요한 게 신앙교육인데, 그래야 학부모들이 우리 교사들을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역장님들, 직분자들, 또 회장님들,
개인 기도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눈물을 채우시고 내가 속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요, 하나됨입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간구하셨어요. 사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너무너무 다르고요, 취미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생각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 얘기는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김수빈 성도 여기 앉아 있지만 신방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신방을 마치고 다과를 나누던 중에 우리 김수빈 성도가 창밖을 보더니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너무 감흥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림이 너무 예쁘지 않냐, 이 질문에 저는 진짜 그림이 걸려 있는 줄 알고 봤는데 그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 차이점이죠. 같은 장면을 봐도 이거를 그림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사람은 그림이 어디 있지 찾는 거예요. 이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흔히 교회를 유기체라고 말합니다.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몸 된 것을 우리 교회가 이뤄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한 몸 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 한 머리를 삼고 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팔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눈, 어떤 분들은 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서 각 지체들이 한 뜻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머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각자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한 뜻으로 일사불란하게 각 지체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뿐 아니라 각 세포까지도 몸이 건강하게 움직이고 작용할 수 있도록 각 세포들이 서로 돕고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머리는 생각하는데 이 생각하는 것대로 팔과 다리가 따라주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머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팔과 다리가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편찮으세요? 세포도 그렇습니다. 몸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가면역 질환, 이 질환이 뭐냐면 몸의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자기 몸을,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병이에요. 이거는 치료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몸 안에 면역체계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종종 교회에서도, 교회가 한 몸인데 자가면역 질환에 빠진 성도님들이 계세요.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도와줘야 되고요, 조금 달라도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면요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한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면역 질환에 걸린 성도가 많으면 그 교회 또한 매우 고통스럽죠. 정상적인 몸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곧 민족의 대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 모여서 여러분들께서 이 추석 기간 가운데 가족 가운데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들도 뵙고요, 또 형제 자매들도 뵙고 기쁨과 또 웃음이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간혹 명절 때 쌓아놓았던, 가족끼리 묶여놨던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죠. 부모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의 고리들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 자매 간 싸울 때요, 이걸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다 모였는데 형하고 동상이랑 자매들끼리 부모님 보시는 앞에서 막 싸워요. 그럼 이걸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복장이 터지죠. 그러면서 부모님들도 여기다 한 숟가락 얹지 않으십니까? 이럴 거면 내가 차라리 죽지 죽어. 이러면서 부모님이 속상해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바라기는 이번 명절 때 가족 간의 다툼 대신에 화목이 넘쳤으면 좋겠고, 불평과 불망 대신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상상력을 갖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실까요? 하나 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판이 날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다투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까지도 그 심정을 갖고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스스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교회의 화목과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시는 분이십니까? 나는 형제 자매의 잘못이 있으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잘못을 덮어주는 분이세요? 아니면 뭐 하나 조그만 거 잘못했는데 가십거리로 삼으시고 이 조그만 잘못을 터뜨리시는 분이십니까? 나는 어떤 분인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남을 포용한다는 건요, 제가 이 앞에서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다른 사람을 포용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임을 우리가 경험 삼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됨 유지하는 거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 어떻게 품어줄 수 있을까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내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은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주 멀리 있는 존재고요, 하나님과 사람의 존재는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 다른 우리 존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거에 비하면 사람은 다른 것보다 같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람이에요.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키가 다르고요, 외모의 생김새가 좀 다르고요, 또는 인종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른 것 외에는요, 똑같은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다 두 눈을 갖고 있고요, 코 하나 있고요, 귀 두 개 있고요,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는 같은 게 훨씬 더 많은 게 우리 사람이라고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서로 닮은 게 더 많군요.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게 더 많군요. 우리는 이렇게 다른 존재인 나를 용서하시고 포용하신 것에 비하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것, 다른 것보다 같은 게 더 많은 이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날 용서하시고 포용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것을 용서하시기 힘들다면 먼저 우리가 딱 한 가지만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존재인 나를 포용하시고 용납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것, 내 이웃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존재가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유기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환상적인 일입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존재가 모였기 때문에 서로의 단점 또한 보완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한 컨퍼런스에 참여했을 때 간식으로 비스킷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이 과자가 맛있었던지 과자를 구운 사람을 찾아서 칭찬해 주고 싶으시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칭찬하니까 비스킷을 만든 제빵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밀가루도 맛이 없습니다, 베이킹 파우더도 맛이 없습니다, 쇼트닝도 그 자체로는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 맛이 없는 각각의 재료가 오븐에 반죽한 다음에 오븐에 넣어서 구워졌을 때 환상적인 비스킷이 되었습니다. 비스킷을 만드는 각 재료 그 자체로는 맛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섞어서 오븐에 넣으면 환상적인 비스킷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 각 사람은요, 한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완전하지 않아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MBTI다 뭐니 해갖고 너는 계획형이야, 너는 융통성이 있는 형이야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 자체로 단점이 있죠. 계획성이 있는 사람은 융통성이 또 없을 수도 있죠. 각 사람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 않지만 교회 내에 이런 각 사람이 다양성을 갖고 모였을 때 환상적인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각 사람은 완전하지 않지만 서로 한몸 되기를 애쓰고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됨을 지키면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됨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저는 뭔가 이렇게 사역할 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계획이 없으면 제 마음이 불안하고, 더군다나 단기 선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외로 나가서 있는 일이니만큼 사건 사고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철저하게 또 세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청년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뭐 1년에 여러 번 나가는 것도 아니고 흔히 있을 수 있는 기회도 아닌데 일주일 동안 가는 내내 사역을 꽉 채워서 하자. 그래서 몸에 병이 날 정도로 채워서 사역을 하고 좀 돌아와서 수액 한번 맞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청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대답은 못하는데 저도 눈치가 있잖아요. 그 묘한 분위기, 고개는 다 숙이고 있는데 서로 툭툭 치는 거예요. 야, 네가 얘기해, 네가 얘기해. 팀장들이 얘기해요. 한 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선교를 가는 것은 선교 지에 있는 사람에게도 좋은 건데 또 선교 팀원끼리도 서로 끈끈해질 수 있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시간 아닐까요? 하루 정도는 우리끼리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의견을 내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장의 말대로 하루 시간을 가졌는데 이 친구들끼리 얼마나 서로 또 깊어졌는지 모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복이에요. 옆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을 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온 교회가 한 성향만 갖고 있고 한 생각만 갖고 있더라면요, 그런 모임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이 없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그 사람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람만 모이게 되면 내가 하는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면 더 놀라운 완성품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가 환상적인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을 누가 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전하는 것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것 할 것 없이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증명해내야만 되는 것이죠. 전도할 때 다른 구호 필요한 것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이렇게 얼마나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를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땅에 교회가 생겼을 때
로마 제국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오해했어요.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은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나의 살이요 이것은 나의 피니 먹고 마시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식인을 즐기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끼리 사랑하자 하니까 어떤 의문들이 있었냐면은 야 무슨 형제끼리 서로 사랑한데 교회는 뭐 서로 동성애를 하는 곳인가 음란한 단체인가 보다 하고 로마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 안에는 동성끼리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이걸 두고 교회 안에 동성애가 있는 줄 알았어요. 가족끼리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근친혼이 교회 내에서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 내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타인을 사랑한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요 로마 제국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2세기에서 3세기 무렵에 이 로마 제국 내에서 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때 로마인들은요 이 전염병에서 피하기 위해서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면 가족일지라도 버리고 달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교도들은 처음 질병이 발생하자 아픈 자를 내쫓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먼저 도망쳤고 병든 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버려지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때 병든 자들을 돌봤고 죽음을 무릅쓰고 병든 사람들을 간호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로마인들이 야 저게 사랑이구나 저게 복음이구나 깨닫고 회심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결과 로마 대국 초창기 때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기독교인들의 비율은 0.02%에 지나지 않았는데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교회의 비율이 10%가 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미사옥으로 복음을 장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증명했을 때 교회의 부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간구하시고 기도하신 모습대로 그렇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어요. 서로 다른 사람끼리 부딪힐 수 있는 요소가 많지만 서로 포용하시고 서로 품어주시고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증명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하나됨으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